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하였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완전히 지나가고요, 완벽한 봄인 5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에는요, 철쭉과 또 여러 꽃들이 활짝 피어 색깔별로 피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굳이 이쁜 곳을 찾아가지 않아도요, 길거리에 걷기만 해도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을 경험하기는 어렵겠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오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존 오트버그의 말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가장 완벽한 협력자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가장 완벽한 협력자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요, 대붕이 끝이 났죠.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모든 사역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도 맞지만 순종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거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들 말을 하죠. 물론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은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자녀가요, 귀신에 들립니다. 귀신에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찢어질까요? 내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하루 종일 생각도 많이 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아이는요,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던지기도 하고 또 물에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아이는 만신창이가 되었겠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아버지는요, 이 아이가 하루빨리 그 모든 병이 깨끗이 치유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지만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능력이 있을 줄 알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아이의 아버지는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들린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변화가 되는데요,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려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아이의 아버지가 이러한 대화를 하죠.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물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죠. 귀신 들린 아버지도요, 제자들의 믿음을 보였고 하물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만 강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만을 강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번아웃이 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번아웃이 온 거야 라고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에게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하여 함께 일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강하시고요,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은요, 나의 자랑이 되고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쓰러짐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흘러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현재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느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으로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데살로니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행동은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리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그 감옥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감옥 문이 열리니까요,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엎드려야 할 죄수가 아니라요,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 감옥이 전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바울의 주어는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의 주어는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바다에서 만납니다. 그것도 아주 거친 파도를 치는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그 바다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장 어두운 시간대, 그것도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를 향해 예수님이 보이자 그의 행동은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을 뛰어내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탔지만요,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베드로만이 그 배를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 앞에 있다 한들 혹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더더욱 베드로를 볼 때 우리 또한 베드로를 향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거친 파도 안으로 뛰어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면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바다 위로 뛰어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거친 파도 속에 뛰어들었지만 그의 믿음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파도 속에 빠진 그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없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는요, 배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베드로만이 믿음으로 그 바다 위를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베드로는 잠시나마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의 두려움과 고난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고난도 밟고 오시고 나의 두려움도 밟고 오시고 나의 어려움 그 모든 것을 다 밟고 오신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바다 위를 껑충 뛰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4살짜리 첫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벌레가 나타나면 아빠 아빠 하고 저를 부릅니다. 저도 사실 벌레를 좋아하지 않고 벌레가 무섭기는 똑같은데 이 딸이 원하다 보니까 그 딸을 위해서 벌레를 손으로 잡아주기도 하고요, 발로 밟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제 무서웠냐는 듯이 다시 씩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 앞에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가득한데 나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한데 그래서 바다 위에 빠질까 봐 두려움이 많은데 예수님은 너무 편안하게 자신의 그 공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밟고 오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에게 고난과 능욕 또 그 많은 어려움들은 그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신의 그 어려움 모든 것들을 다 덮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바라기는 내 앞에 놓여진 내가 받는 고난에 대해 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서 현재의 고난을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이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절대로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그리고 속임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것이 아니에요.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비단 바울만의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간사함이나 부정 그리고 속임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작은 거짓말도 혹은 선한 거짓말조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을 피해가려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거짓말이 커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이 사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을 하면요,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보이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면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조금씩 차게 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어느 순간부터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은 마치 가늠한 여인 앞에 돌을 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려다가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 율법에는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지금 저 돌을 들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지금 내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나에게 해야 합니다. 이걸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답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늠한 여인 곧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여인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는 땅에 2번의 글을 쓰시죠.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공포의 그 시선을 그 여인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가늠한 여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서 계십니까? 사명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사명을 감당한다면 지금 우리는 그 돌을 두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가운데 있는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과 하나님의 일은요, 돌을 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핍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안 해. 내가 욕먹을 거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말지. 내가 굳이 욕을 먹어서까지 교회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것을, 내가 굳이 앞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을 텐데 내가 굳이 욕을 먹으면서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혹시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마귀는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영광을 높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고 가장 많이 손가락질 당하고 가장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명은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가늠한 여인 앞에 돌을 들고 서 있는 서기관과 제사장과 같은 그런 무늬만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사람의 마음까지 얻는 지혜로운 크리스천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맞추며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며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된다면,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맞추며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완전히 낮아졌죠. 그리고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줄 만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저는 청소년 사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중등부와 사랑의 교실을 맡고 있는데요, 청소년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니까 정답은 그거더라고요. 저와 우리 중등부 아이들의 생각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 제가 제 설교를 들어봐도요, 어른들의 설교의 수준보다는 아이들이 듣기에 좋은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조금 유치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요, 저에게 엄청난 큰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몇 명의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요, 쉽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요, 이걸 기뻐해야 할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중등부 아이가 부모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감사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럼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으면 그 아이가 생각이 좀 있었으면 오늘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글쎄 이 한마디라고 끝나더라는 거죠. 사실 중등부 사역은요, 교육부 사역 중에 사역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몸은 큰데요, 생각은 어리다 보니까 중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외계인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이들을 사역하기 위해서는 어른의 눈높이로 아이를 바라보면요, 정말 형편없고 계속 잔소리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이들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와 함께 하면요, 사실 정말 유치하지만 잔소리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권위가 아닌 도리어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 성도들을 돌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 결혼 초기 때 많이 싸우죠. 왜 싸웁니까? 각자 다른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면 서로 조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율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러한 마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더 잔인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처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죠. 그리고는 그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러 다닙니다. 사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성향이 있고요,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순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삭만 봐도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결코 쉬운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는 것은요,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미 재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은 절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 지금 당장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 나의 자존심과 고집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복음 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정말 귀한 동역자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의 흠을 파고 또 파는 것이 아니라 그 흠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죽을 때까지 잘 감당하여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